제5가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선순환에 들어가면 너무 좋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생명이 넘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 찾고 그리고 주님 찾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생명이 더욱 넘치고 이런 선순환들. 근데 한번 이렇게 중단되고 멈추고 다시 출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고달픈 일이죠. 그동안에 멈춰 있는 동안에 주님 찾던 것을 대체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척결하는 게 이제 조금 고달픈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훈련 같은 거를 굳이 이렇게 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다시 멈춰 있던 것을 다시 출발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동원하죠. 그래서 멈춰 있는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회개의 네 가지 조건, 우리 그 설교 때 많이 들은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 이 어, 내용들 어, 기반해서 오늘 내용들이 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 네 가지가 회개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삶으로 들어가는 이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뭔가? 267쪽 스스로 겸비하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할 회개의 네 가지 조건 중 첫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스스로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회개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조건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겸비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것이나 자신에 대해 늘 비하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외관상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뭐 지금은 뭐 이런 것들도 다 밀려나고 있기는 한데 진짜는 그 아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딱 말씀하실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어디서 대인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당하지 않은 자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럭저럭 괜찮지 않은 모습이 확 그래서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좀 창피하죠.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행해왔던 일들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는 순간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게 있죠. 그러면 두 갈래로 나눠지죠. 그 부끄러움과 창피한 또 그리고 그것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미리 딱 캐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교에서 많이 듣고 또 뭐 메시지도 대략 뭐 대충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직면해 오실 때 앞으로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 지적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게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는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창피함만 이기면 되잖아요. 부끄러움만 이기면 되고. 근데 여기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우리의 삶이 중대하게 방향이 바뀌는 게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캐치를 빨리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추구하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눈치 빠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래 진짜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깨닫고 돌이켜야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듣고 제가 그분에게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안다고 하면 다음 단계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어, 우리는 알면서, 알면서 못 간다. 이거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게? 알면서 못 간다. 모른다는 말은 너무 쉽죠.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그래도 착한 편에 속하잖아요. 뭐 몰라서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엄청 많이 듣는데도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요. 여기 겸비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겸비함이 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마치 겸비함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 자매님이 남편한테 가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날 밤에 우리 자매님이 깜짝 놀라는 대답을 사실은 나 알아. 알아. 아는데 그 뒤에 내가 그걸 시인하고 동의할 경우에 내가 해야 되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는 거, 난 그거 자신 없어.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몰랐던 게 아니고 이 자매님은 이제 또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고 뒤에 것을 못 가고 있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알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 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끝에 나오지만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돌이켜야지 하고 남편도 따라가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다 알고 우리 아내가 저 은혜 받는 선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남편은 안 가는 이유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내보다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차마 아는데 내가 안 갈 거야 이런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나 봐요.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돈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말이죠. 얘가 얘가 좀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사고가. 나 돈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을 때 당신이 나에게 갚을 것도 대충 알아요. 나하고 친하니까. 근데 안 빌려줄래요. 이렇게 안 빌려, 나 빌려주기 싫다는 거야. 내 마음이지. 내가 당신 신뢰한다고 내가 꼭 빌려줘야 돼. 그리고 내가, 어, 내 돈이 그 나에게서 떠나서 그 불안한 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예 안 빌려주는, 야, 이 잔인한 인간이 내 아들이라니. 근데 이게 앞에 있는 그 형제님이 어쩌면 이제 그런 걸 못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돈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나 돈 없어. 나 설교 들어도 잘 몰라. 근데 보통 이제 남편들은
아마 부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르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은 그 뒤에 희생을 치러야 될 게 뭔지 금방 캐치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그만큼 희생을 치를 준비가 안 됐다. 알기는 아는데 부인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모르는 척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또 차마 내가 아, 그다지 나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모른다는 이런 것으로 그게 마치 이제 겸손하고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정직하게 동의하는 게 잘 안 되고요. 그 말씀에 엎드리는 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연쇄적인 그런 일들을 가져올 거라는 걸 대충 눈치채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게 세상 편한 질서 뭐 얘기 좀 모른다고 모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있어도 되니까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분이 거절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요시아의 한번 더 읽어보죠. 뭐 겸비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의 겸비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동의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올바릅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군요.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됐었군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꾀를 내서 그것을 뒤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꾀를 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뒤트는 거죠. 모른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건데 그 더 나쁜 거는 그 말을 뒤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본질 이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확고한 뜻과 의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내 힘으로 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쉬운 거 이런 겁니다.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없잖아요. 있거든요. 있는 있는데 뭐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11조 내라는 말 없잖아요. 뭐 있는데 일단 없다고 보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테니. 그래 뭐 담배 피는 거 뭐 이런 거 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휘는 겁니다. 자기가 움직이기 싫기 때문에 말씀을 휘어버리는 거죠. 어떤 잘못된 것들이 지적해 왔는데도 이제 그게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그걸 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겸비하는 것이 순전하게 되면 사실 뒤에 따라오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게 거의 순조롭게 쭉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죠. 이게 뭐 울고불고 동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뒤에 나오는 것들이 잘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역대하 34장 전체를 주의 깊게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했습니까? 이 사건은 요시아가 성전 정화를 하고 종교 개혁을 이제 그 당시에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성전 정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마도 신명기에 해당되는 문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신명기일 거라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나와서 자기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딱 신명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마치 이렇게 예언서를
카피해 놓은 것처럼 이게 뭐 신명기가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카피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고스란히 예언서가 따라하고 있고 예언서가 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스란히 그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이렇게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멀리 한 천년, 이천년 뒤의 이 일을 예측한 시- 그런 예언서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신명기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거기에 많이 기록해 놨는데 주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예언서의 내용과 판박입니다. 이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어떨 때는 표현도 똑같이. 근데 그게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죠.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는 것이 어떨 때는 간담이 서늘할.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벌써 엄청나게 오래된 그 모세의 저작 속에 딱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섭죠. 이런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는 재앙이 올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심판과 재앙이 오는 딱 그 케이스에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당시 그대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게 거기에 딱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고발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고발당한 것처럼 그 말씀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간담이 서늘했겠죠. 요시아는 간담이 서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옷을 찢고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찢고 겸손하게 반응하고 통곡한 그 자체를 또 긍휼히 여기시죠. 268쪽 정돈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는 뭐 머릿속에 우상 딱 나오면 요번에 그 2+2 청년들한테도 아예 외워서 시험 문제까지 내는데 우상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염원 이게 우상입니다. 뭐 다르게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염원을 쫓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근데 요시아 시대에는 요시아가 깨닫고 돌이키고 그가 백성의 리더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데 이미 때가 늦은 돌이키지 못해요. 못 돌이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단념이 되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이 단념을 하는 모세도 40년간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 첫 세대는 그 징벌을 받아서 죽었다 쳐요. 근데 그 다음 세대조차도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죠. 여기는 요시아가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리더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한 선한 행동들이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는 지경까지 와서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과 재앙을 요시아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류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큰 위로인가 모르겠습니다. 내 시대에 없으면 이게 위로가 될란가? 아, 그러나 요시아가 죽고 나면 예, 신속하게 아, 하나님의 재앙이 닥쳐오게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함께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심지어 명백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은 이유는 이렇게 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는 요렇게.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네가 있었기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상황이 이래서 이랬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그런가? 예, 그래서 진짜 그런가를 묻는 것은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한면에서 진짜 그런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변명할 때 진짜야? 진짜야? 어, 그든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당히 넘어갑니다. 다 나 정도 하는 거죠. 도덕성이 나 정도고, 결정이 나 정도고, 헌신이 나 정도고,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메시지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습니다. 이상하게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메시지가 365일 똑같이 딱 그 돌이키지 않는 그 부분만 귀에 딱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게 귀가 이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 그 말씀에서 발견하지 못한 딱 그 부분이 귀에 딱 들어옵니다. 저는 예전에 부모님과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설교 들을 때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이제 미혼일 때, 청년일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그 제가 나중에는 뭐 목사님 말씀이고 뭐 성경만 펴도 그런 게 자꾸 나오길래 그리고 누가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이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그 나중에 이제 너무 반복해서 그러니까 제 그 거리를 갖다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 보기 싫더라고 이게. 나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될 그런 건데 그것 때는 그걸 배우지 못했고 이제 애써서 노력했는데 자꾸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초신자 때 일이죠. 제가 성경 화형식을 하고 교회 끊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교회 끊는다 이렇게 학원 끊는다는 것처럼 교회를 끊었는데 당연히 뭐 교회 안 끊었죠. 끊을 수가 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초신자 때 뭐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런 때는. 그래서 자꾸만 이게 죄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설교 말씀만 그러면 내가 설교만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또 살 수 없으니까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렇게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도 안 나가야지. 그리고 성경도 안 봐야지. 이제 안 볼 거니까 이제 화형식을 한 거죠. 성경 불태고. 근데 돈 내고 또 샀습니다. 그 읽어야지 뭐. 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가 직면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게 누가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있잖아요. 절대로 이 한 성도를 향해서 어떤 죄를 지적해 가지고 딱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어, 예. 음소거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가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가 어떤 한 성도나 소수의 성도를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뭔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해도 바빠요. 설교 준비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적할 가능성이 0%예요. 특히 뭐 포도나무 교회처럼 좀 규모가 있는 이런 교회에서 그럴 수가 없지. 성도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 한 명밖에 없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어, 설교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지적해 온다. 이거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고 돌이키고 전환하잖아요. 그때 딱 끊어집니다. 이게 더 이상 설교를 듣는데도 더 이상 그 말씀이 안 들어요. 해결됐으니까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내 귀에 자꾸만 이렇게 거슬리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어떤 불쾌한 메시지들은 지금 현재 내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고발하시는 거니까 어, 돌이키고 나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또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야, 이거 정말 저도 이거 보고 이게 많이 공부한 건데 깜짝 놀라면서 제가 뭔가를 적어 놨거든요.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금방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조금 그걸 포함하고는 있으나 우리 정신이 번쩍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뭘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충남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충남대. 제가 충남대 간사인데 충남대 목원대 침신대 제 간사로 있는데 그 친구들 좀 전도하고 싶은데 또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늘 이거 이제 예습을 하면서 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할 수 있는 구하고 찾고 이게 계속 이렇게 레이더 탐지하듯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지? 우리 YMC 그 청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방학 때도 안 쉬고 계속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지금 모이고 있었거든. 저번 주에는 빠졌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 어디 조금의 기회라도 이렇게 있다면 문을 두드려 보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도하고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찾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 밑에 정리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겸비함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공동체에게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어떤 우리 안에 긍휼이 없었음, 그들에 대한 그 소극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비춰주셨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찾는 거죠. 구체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올바르지 않았구나. 요시아는 뭔가 이렇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옆에 역대하 34장에 보면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물으라고 한 거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걸 물은 거죠. 그래서 그 말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물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려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단이 된 상태에서 물어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말해봤자. 어떤 청년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어, 그 어떤 그 청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어,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했거든요. 사람들 다 듣게. 근데 본인은 한 달 뒤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드디어 깨달았는데 그대로 안 가는. 우리 청년이 이제 이상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한 달 뒤에 한 달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요번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안 가던데요? 왜 그렇죠? 저분 너무 이상한데요? 예, 이상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의 결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이 다른. 말씀은 말씀대로 한번 들어보는 거지 뭐. 기도 사역도 한번 들어보는 거고. 그래서 뭐 할만하면 하고. 이게 분별이라는 단어가 되게 오염된 거 아닌가 싶어요. 분별. 분별이라는 게 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게 분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후퇴는 없거든요. 노는 없어요. 예스만 있죠. 예스. 우리는 노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노라면 이제 주님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날부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이게 이제 중화된 거죠. 이게. 모른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알면서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분별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모르는 거죠. 알고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지체하는 것. 그래서 순종은 옛날 목사님들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즉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해가 돼도 간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누차 듣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막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그 핍박을 피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권하죠. 하나같이. 주님을 얼마나 따라갔든지 그게 사도든지 예언자든지 다 일치단결해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거든요. 우리 자신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누가 봤나 어디 뭐 목사님이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아무것도 모를 텐데 내적으로 그만두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분들 중에 제일 게으름을 많이 피우는 분들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게으름을 많이 펴요. 다른 은사들은 표가 금방 나거든요. 표가 금방 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연서가 있으면 가르치는 자리에 오늘 도망쳐서 뭐 어디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금방 뭐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저녁 예배 설교인데 안 하고 도망치면 뭐 금방 뭐 표가 나죠. 근데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중보기도해야 될 시간에 중보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들켜요.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슬며시 덮기 쉬운 거죠. 덮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덮어지나?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누차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모임을 없으면 모임을 만들고 또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많죠. 중보기도자들에게. 그런데 이게 자기 중심적 기도로 바뀌면서 자기 가족에 대한 기도만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하지 않는 이렇게 후퇴의 후퇴를 거듭해봤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버리는 거죠. 노출된 은사보다 노출되지 않은 은사는 쉽게 버려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이렇게 뭐랄까 자기 자신의 평판을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게 후퇴를 안 한다고 이렇게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러나 후퇴하는 분들은 사실은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는 교회와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에 본인 자신도 지킬 수 없도록 되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들은 자기는 돌볼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저절로 갑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 있거든요. 정리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과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요시아 시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요시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요시아가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시아는 모든 측근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는 그 당시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왕궁에 있었을 텐데도 굳이 또 왕궁 밖에 있는 이 훌다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거 보면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답을 얻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 성전 안에서 월급을 받는 선지자들은 불가피하게 왕에게 좋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용된 선지자치고 왕한테 막대먹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고용되지 않은 바깥에 이제 왕궁 바깥에 있는 선지자들 뭐 자기 밥 먹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이게 많아요. 그냥 뭐 얼굴 안면 이런 거뭐 보지 않고 정말 험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나답만 해도 그 당신 지금 음란죄고 그 당신은 권력 남용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이거 뭐 한 번 잘못 말했다가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다윗과 가까이 지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조심하게 이렇게 접근하죠. 다행히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깨닫고 돌이키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보통은 왕궁 안에서 이 왕에게 예언하는 자들은 좀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도 제법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 왕이 고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왕이 딱 입맛에 맞는 것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시아는 좀 더 이렇게 자기의 이 안면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에게 뭔가 보낸 사람들을 보낸 이거 자체가 또 겸비한 사람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어떻게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라로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시아에게는 이 부분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인 기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단계인 기도는 첫 번째 단계인 겸비함에 이어서 나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기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붙잡기 위해서 찾는 과정이죠. 찾는 과정.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갔는데 애통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어, 결단하고 서려는 부분들이 없었다. 그런 부분을 보고 같이 그런 부분을 촉구했던 부분들 이렇게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 이 부분이 저도 오늘 깜짝 놀라면서 좀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주시해서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자리에 설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딱 그 자리에 설 때까지는. 그 다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저는 방향성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성. 기도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죠. 아까 우리가 앞에 보고 넘어온 것.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서 그것을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정확한 방향성이 있죠.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방향성이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 자체. 인격체 대신 그분.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우리는 그 일만 하고 주님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 많죠. 일하는 사람. 교사는 많은데 스승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생 되지 말고 아비 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런 거는 알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일을 하는 구체적인 문을 열어가고. 근데 중심이 뒤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비 되기는 힘든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비의 마음인데 내가 주님과 가까이서 인격적 교류가 없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격적 교류입니다. 인격적 교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교류. 계속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안 놓치는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찾다가 뭘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잖아요. 그런 주님을 내팽개치고 일하러 가요.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주의 얼굴은 항상 구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납득도 그리고 동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 안에 있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 가운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문장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너무 많이 쓰면 도리어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 듣는 순간에 모르게 되는, 너무 많이 들어가죠. 저는 이제 맨날 이걸 자기만의 말로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 말은 이제 여전히 남아있지만 자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살가운 교제, 살갑다는 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살가운, 아주 가까운, 저는 살가움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살갑게 막 대할 때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분하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살갑게, 어떤 다른 분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활짝 열고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긴장하지 않고 그 인격체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기빨리지 않는, 너무 싫어가지고 막 기빨리지 않는, 하나님하고 있을 때 긴장이 되고 두렵고 무섭거라 무섭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예배 자리에서 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고, 감히 이렇게 우리 불신 남편들이 부인 데려다 주고 도망치듯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하나님의 존재가 무서운 거죠. 이 예배당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의 살가움이 없는 거죠. 오해가 잔뜩 있고, 하나님과 한번 본 적이나 그분과 대면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 직접 얼굴을 보고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본인이 직접 대면해 본 일은 없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절대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과거에 행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의 의지가 내려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딱 얼굴을 직면해야 자기의 목표가 그제서야 내려집니다. 다음 블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어떤 종류의 회개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이게 맺고 끊는 딱 떨어지는 건가요, 이게? 그렇지 않죠. 딱 떨어지게 납득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산수처럼. 이게 뭔지는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요시아는 본인이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세워야 될 자기 백성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어, 극단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떻게 해야 돌이켜질지를 본 거죠. 그래서 후퇴하지 않고 딱 서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처진가 요시아가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시아의 왕권이 딱히 그다지 강하지 않거든요. 이때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목숨도 위태로웠던 그래서 다른 신하의 도움으로 목숨만 부지해서 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지금 어, 자기 뭐랄까 주변에 있는 어떤 자기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게 실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라고 뭐 제멋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지지하고 동의하고 후원할 수 있는 세력이 충분해야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요시아는 사실은 그런 튼튼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떤 그 냉혹한 결단을 했다는 것은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가겠다고. 사울은 조금 입장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입지가 제법 강했던 왕이거든요. 그가 그 대적과 승리한 경험들이 몇 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전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이 컸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어느 날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 있는 박수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이 요시아가 후퇴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요시아는 그렇게 한 건데 요시아는 퍼포먼스, 사울은 사울은 그야말로 퍼포먼스였습니다. 나도 사무엘만큼 영적이야. 뭐 이런 거죠. 나도 쟤만큼 할 수 있어. 나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척 보면 척이지 뭐. 이전에 또는 이후에 모든 왕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했던 일들이 무당들 쫓아내고 신접한 자 쫓아내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은 권력이 있어서 한 겁니다. 권력이 있어서. 군대가 있고요. 자기 말 한마디 떨어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반대합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한 것과 요시아는 전혀 다른 거죠. 어쩌면 뭐 이 권력은 과부의 두랩돈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만 초점 맞추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결단들이죠. 이게 아사 왕도 비슷한 사건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둘 다 뭐 평안한 시대는 아니고 이 사생결단을 해서 주님을 찾겠다고 결의했기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않기로 결의했기에 이렇게 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어, 자기 말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일단 자기 목적을 내려야 되는 건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아무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격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여 나아가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곤란하다. 말라기 시대에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러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좋은 일? 좋은 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시작조차 안 됩니다. 좋은 일이 목표가 되면서 순식간에 목적이 생겨버린 거죠. 자기 목적이. 아버지에게 가면 용돈 준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찾는 사실 찾으러 가는 것 자체가 오염된 거죠. 용돈이 목표가 되니까.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듣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간증의 이득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해악은 그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혜택, 그런 혜택을 목표로 해서 비슷한 행동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간증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똑같은 행동은 계속 반복하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주 쉬운 것이면서도 한면에서는 아이고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목적을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기 목적 없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그렇게 어렵고 우리가 어떤 사람 교회 성도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목적 없이 한번 대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엄마! 우리 아들 오면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엄마 해놓고 바로 밥 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엄마가 밥 주는 사람. 이게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기는 한데 엄마가 밥 주는 사람은 아니죠. 밥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기능적인 것과 이렇게 붙어서 교, 교제하는 건 아니죠. 밥 먹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교제하는 거는 진짜 교제죠. 안 해도 될 말, 힘들었던 거, 뭐 밖에서 있었던 일, 뭐 엄마가 뭐 안색이 안 좋으면 뭐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거 자기 필요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진짜 교제가 되는. 엄마 밥 줘도 뭐 그렇게 해도 엄마가 기뻐하죠. 뭐 딴 데 가서 밥 안 먹고 들어와서 밥 먹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교제하고 근데 어떤 인격을 진짜 제대로 살갑게 교제를 한다. 그 사람의 얼굴을 구한다.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이거는 그 인격체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DNA는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자마자 분석하고요. 사람을 보자마자. 분석하는 이유는 이용하려고. 어떤 물건을 보자마자 분석하죠. 이게 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뭘 좋아하시는가? 나한테 뭘 주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 인류의 희극이죠. 이게 DNA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DNA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구할 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도 못 구하고요. 이 세상 만물 전체에 대한 경이로움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이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죠. 이게 자기 목적, 자기 이득, 자기 염원 이것에 세상 만물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도 위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고 수평적인 인간도 그렇게 대하고 피조 세계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회개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회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회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회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회개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처음 세 단계를 거쳤다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회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했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 도덕성 금방 이렇게 연상되지만 밑에 목사님이 나열하신 것들을 읽어보면 이게 그물이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물이 큽니다. 그 우상들은 우리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물질주의, 돈을 사랑하고 중시하는 것, 형식적 예배,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전통적인 신앙, 신앙의 본질이 없는 성경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것들은 보통 우리가 분별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어, 다른 사람이 지적할 때 우리가 발끈 화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부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죠. 뭐 성경부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도 있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방식이 있죠.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의지하기, 신뢰하기보다는 어,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던 것, 이건 주로 목회자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해당되겠죠. 이거 진통. 저도 이것 때문에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놀라고 함께 그래도 열심히 있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과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도 어, 목적은 같지만 세우는 방법들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나눠져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기보다 화려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 청년들도 얼마 전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한 1분이 채 넘어가기 전에 그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것. 그리고 하나님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이유들을 낱낱이 이렇게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뜨거운 분위기가 기독교에 너무 큰 이슈가 됐다. 뜨거운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 소위 기도에 인도하면 왁자지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 만들어내려고 그래야 기도를 잘한 것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한 1분도 채 되기 전에 그런 조작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 배운 게 그 가까운 데서 배웠겠죠. 부모님, 목사님, 그리고 교회 이런 데서 배웠겠죠. 제가 지적은 못했습니다.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 너무 후벼 파면 상처 입어서 안 나올까 봐. 근데 저 혼자 놀랐죠. 이 청년이 기도 1분 하는데도 금세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통성기도 할 때 우리는 또 한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분위기는 내가 조작해서 만든 건가? 성령께서 오셔서 여기에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붓고 계신가?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가? 예배는 하도 뭐 목사님이 그 인본주의적인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것들은 조심해도 335모에서 기도해야 할 때 거기에 분위기를 만드는 건 또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우리의 기도가 싸늘했다.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블록들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인도자일 때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감동적인 분위기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사람을 교묘하게 조정해서 헌금하게 하는 것. 이거를 다급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몇 번 나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때로는 진짜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같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참하실 분 좀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나눠야 될 정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예, 문제가 좀 있겠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거 조작해내는 게 종교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도사들입니다. 이런 것들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 좀 노골적이 상업주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작해낼 수 있을까? 되게 잘해요. 내가 자주 듣지는 않지만 뭐 카톨릭 방송이나 불교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 하다 이게 뭐 매끌매끌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에 성도들의 헌금을 내도록 하는 남의 종교 욕한다고 생각하시겠 잘못하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직분을 남발한 우리는 이런 건 너무 끔찍한 거라서 우리가 사실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보면 저는 272쪽 넘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분별하여 세우려고 힘쓰기보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 직분을 섬기는 직무로 이해하기보다 계급적인 신분으로 이해한 것, 하나님의 직분을 세상 사업을 위해서 이용한 것,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버리고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너무 무서운 일인데 하나하나가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한 발만 나가면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두 번째 블록입니다. 이처럼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가치관, 삶의 목표와 목적 형태, 사역에 대한 이해와 태도, 예배에 대한 이해와 자세, 형태 등 모든 면에서 인위적인 방법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는 때로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것입니다. 대가가 크기 때문에 돌이켜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때
그 앞에 있는 그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희생을 치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모임에 오는데 시험 기간인데 안 빠지고 잘 와서 야, 너 시험 기간인데 시험에 안 들고 잘 왔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더니 시험 1점보다 예배하는 이 예배자이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퍼포먼스를 하는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마 진짜일 겁니다.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당연히 어, 제가 이때까지 시험 기간에는 모임을 안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시험 기간에 YMC 모임 같은 거 할 때 요때는 시험 기간이라 빠지는 사람 많으니까 안 모였다.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조금 서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지금 내가 뭘 결정한 거지? 앞으로는 좀 고려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너무 많이 고려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가를 치를 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얼만큼 나빠질 수 있을까요? 희생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어, 전쟁할 때 승리를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 같이 건축할 때 마칠 때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순종을 하려면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감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감수. 그 정도 감수하지 뭐.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그래 오늘 뭐 잠 포기하지 뭐. 날밤 새지 뭐. 너는 뭐 점수 좀 덜 받지.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감사. 예, 맞습니다. 작은 걸 희생해 본 사람이 큰 것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조금씩 조금씩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단념할 수 있는 사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거취, 자기 자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거든, 이것도. 관성의 법칙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지막 블럭입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회개 조건을 따라 회개할 때 그는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그렇게 회개할 때 그 교회는 회복됩니다. 헨리 블레가비 목사는 공동체적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완전한 회개를 이루려면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우상을 허물어 부수는 것, 행동, 양식의 변화, 전통을 버리는 것, 재산과 물질을 파는 것, 잘못된 일에 대한 보상,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혹은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일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라는 말로 불충분합니다. 회개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 순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순결, 순결. 교회를 온전케 하려고. 그리고 그 기준을 다 같이 보고 따라가는 것. 근데 초대교회도 이게 잘 안 됐어요. 초대교회도. 그들은 할례의 행위가 구원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기에 그들이 살아왔던 유대교적 방식을 죽는 날까지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수만 명 되는 교인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그들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는 할례를 멈추는 자고 그가 어, 아이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명령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삶, 이때까지 꾸려온 삶의 방식들을 다 뒤집어 엎는 존재로만 보였던 거죠. 그것을 뭐 가르쳤겠죠. 사도들이 당연히. 예, 야고보도 가르쳤을 거고 사도 바울이 어, 그런 식으로 비춰지도록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자기와 함께 사도 바울이 아마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 같은데 나시린의 서원을 네 명이 이렇게 같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사도 바울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든요. 이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 정말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 비춰지는 한 가지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를 제안하죠. 사도 바울이 그걸 수용하죠.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야만 될 만큼 유대계적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초대교회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현실. 예수 믿고 돌이킨 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적 방향성을 거의 이해 못하는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배울 때 오늘부터 딱 끊어서 완전히 돌이켜야지 불가합니다. 불가. 이게 불가. 이 돌이켜도 또 있고 돌이켜도 또 있고 일단 우리를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믿지 않는 거. 우리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지만 하나 해결한 겁니다. 오늘 하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 비춰주실 때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가봤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양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을 탈피를 못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 이슈를 탈피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성경에서 유추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아직도 받들고 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우리를. 그래서 좀 의심을 하는 게 권장드립니다. 자기 자신. 내가 그다지 올바른 곳에 서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서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숱하게 많은 그 껍데기 중에 하나를 또 벗겨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완전한 것은 없다. 포도나무 교회가 완전했으면 좋겠지만 완전으로 가는 중이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으로 가는 중.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죠. 예, 오늘은 소그룹 모임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할 때 너무 많은 분이 사라져서 제가 트라우마가 좀 생겨가지고 예, 혹시 그 오늘 같이 나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지금 네. 가끔 가다가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하니까 대사가 딸려서 다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예,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하고
건우가 질문하려고 마이크를 열었는데 실수로 열은 건가?